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을 훌렁훌렁 보는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테고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상 행동 전체가 우리의 삶에 대한 교범이었고 예수님의 말 전체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교범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투는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의 전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바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의 선정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마디를 했으면 그 중에 3마디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왜 그 3마디가 올라가 있는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아주 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랐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놀랐다는 얘기고, 누구하고 다르냐 하면 율법학자들하고 달랐다. 율법학자들하고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는 또 그리고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다. 권위가 있다는 말이 뭐냐? 권위적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권위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누구하고 달랐다, 뭐가 달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달랐다, 뭐가 달랐다. 근데 이 달랐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스피치 화법에 능하셨다는 그런 개인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의 매너와 톤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혹은 서기관들은 혹은 바리새인들은 혹은 사두개파는 혹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혹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건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건졌다. 그 차이의 뿌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말인데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이게 누구하고 달랐다, 뭐가 달랐다.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율법학자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도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겐가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하고 달랐고 이 말 자체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른 뿌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랐던 뿌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말, 율법학자의 말, 뭐가 달랐느냐? 그냥 이렇게 훅 읽으면 이렇게밖에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분에게서 나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힘 때문에 감복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퉁치는 말이에요. 인간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신적인 무엇인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 뭐 보입니까? 내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예, 오늘 예배에서 말씀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치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설명은 잘 못하겠고 뭐가 굉장히 달랐었다라고 이렇게 후광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가 느껴졌든지 간에 사실상 예수님이 말을 어떻게 하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언사를 흉내낼 수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한테 뭐 어쩌라고. 네,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어쩌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달랐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이 성경책에 올라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점을 배우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여긴 달랐다라고만 딱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상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말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일단 대별해서 지금 여기서도 율법학자와 달랐다 그랬는데 이거 다 싹쓸어 하는 말이 그 당시 지식인 종교인 다 잘난 사람 다 싹쓸어 하는 말이 이 사람들과 뭐가 달랐길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들은 다 그냥 그 추풍 낙엽처럼 다 잊혀져 갔느냐. 지식인들 반지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굉장히 입체적인 문제예요. 어떤 말이길래 예수님의 말이 권위가 뭡니까?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었다는 얘기인데 권위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영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권위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끄떡끄떡끄떡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첫 단추 베이스 첫 번째가 뭘까요? 이게 없으면 세상에 없는 멋있는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읊어도 이게 없으면 나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뭘까요? 이게 있으면 말이 좀 버벅거려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관심. 예수님이 회당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뭐 모든 사람을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나운스먼트 모드가 아니었어요. 위로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얘기는 언제든지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항상 한 사람이에요. 관심. 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 그 박애주의라는 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박애주의예요. 전 인류를 생각하는 이성도 있어야 되지만 전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70억인데? 난 20명 교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전 인구를 어떻게 사랑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추종자들을 따르는 예수님의 기사를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어떤 지점에서도 예수님이 행정적으로 했다든지 예수님이 사무적으로 했다든지 예수님이 팍팍 해치웠다든지 예수님이 숫자를 중시했다든지 예수님이 성취의 크기를 중시했다든지 그런 힌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 설교 준비 되게 차분하게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소리를 질러. 준비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언제나 말씀이 어렵잖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주석책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다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주석도 많이 보고 사전 준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근데 주석을 본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석에는 우리 삶의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학문적인 얘기밖에 없지 그냥 팩트 체크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얘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얘기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뭡니까? 오늘 말씀은 저한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이 다르고 권위 있는 분 같더라. 이러고 끝나.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곰곰이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건 뭐 어떡하라고요. 힌트를 주세요. 항상 힌트를 주시는 게 권위가 뭐냐? 영향력이다. 영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향이 있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 말 잘하는 거 말고 뭐냐? 근본적인 게 뭐냐? 첫 번째는 관심인 거예요. 관심 없으면 영향력 없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다가 저기 앉아 찬양할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다가 별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 커피숍에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관광객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이대도 관광객 지나가서 신나갖고 아침부터 막 남의 나라가 얼마나 참 신기해요. 나 맨날 보는 건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순간 땡 하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12년 전인 것 같은데 둘이서 파리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망중한으로 억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파리를 한 열흘 이렇게 그러니까 7일 정도 파리를 갔어요. 억지로 계기를 만든 게 뭐냐면 그때 브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어갖고 가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파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단체 관광이 아니고 둘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모르잖아요. 파리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제 불어 연습도 하고 가이드도 할 사람을 찾았어요. 여기서 찾아갖고 연결해서 그 현지에 있는 대학생을 찾았어요. 대학생이 나왔는데 이 대학생이 처음에 딱 이렇게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자 했는데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택시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파리가 그 관광지가 있는 중심부 있죠. 이 사대문 안 같은 거. 이 중심부는 가로질러서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그러니까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걷는 거 자신 있다. 지금도 잘 걷지만 그때는 더 잘 걸었으니까 걷는 거 자신 있다. 신경 쓰지 마라. 택시 안 타도 된다. 그때 눈 동그래지면서 막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 자기도 걷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학생의 체력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번 말은 해놨지 자존심은 있지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11시간 정도 걸어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파리를 사랑하고 프랑스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무슨 몽마르트도 올라갔다 와야 돼. 그다음에 뭐 걷다가 한 8시간 걸었을 때는 거의 막 초죽음이 됐는데 룩셈부르크 정원인가 거기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허리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8시간 걸으니까. 근데 거기를 꾸역꾸역 데리고 가서 결국 보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파리의 추억은 뭐냐면 걷다 지친 추억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평소 사담 말고 말씀을 들어다가 얘기를 할 때 형식적으로나마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가르칠 때에 형식적으로라도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목적이 뭐죠?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니들이 정확히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이죠. 그게 복음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정확히 파악해서 헤매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거가 목적이잖아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알아요.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동네 살아본 거예요. 파리 살았어요? 저기 있었네. 파리에. 그 동네 알죠? 그럼 친구가 처음으로 놀러 오면 잘 보여주고 싶죠. 그죠? 잘 보여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90세야. 근데 내 식대로 12군데를 걸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할게요.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에요. 파리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상대가 얀인지 민우인지 민우를 뭐 파리 독립문에 가가지고서 개선문에 가가지고서 무슨 1시간 동안 역사 공부를 시킨들 듣겠어요, 민우가? 너 미안해. 들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개선문을 뱅뱅 돌으라고 뛰라고 그러지. 첫 번째는 관심. 예수님은 언제든지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도를 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게 율법학자 같은 거예요. 관심 없어. 네 관심은 없고 내 관심밖에 없어. 율법학자는.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뭘 하게 되죠? 질문. 그냥 형식적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내가 우리 공예배 때는 항상 신약만 하니까 예수님 잘 알잖아요. 질문하시는 예수님. 뻔한 걸 물어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진정으로 원하냐? 뻔한 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뻔하지 않아서 질문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죠. 누구 새로 남친 생겼다 여친 생겼다 그러면 아우 좋겠네. 둘이 만나서 뭐해? 그러면 그냥 별거 안 해요. 그냥 뭐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고 그냥 뭐 일상을 나누고 뭐 그런 거죠. 뭐 일상을 나눴어. 일상을 아침은 먹었냐? 밥은 먹고 댕기냐? 그런 얘기들을 몰라서 하냐고.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진리를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울리는 꽹과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 없이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죠. 질문의 반대편에 율법 여기서 나오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율법학자처럼 하는 게 뭐냐 하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처럼 한다는 게 뭐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심드렁하고 앉아있잖아요. 뭐 이렇게 샤이하거나 심드렁하거나 이렇게 심드렁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관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좀 생기 있게 말을 하게 하는 지름길이 뭐죠? 말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요즘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났어요. 사람은 자기 얘기할 때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온다. 증명났어요. 자기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질문하지 않아요. 율법학자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 나한테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질문을 안 해요.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는 거는 사랑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죠? 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왜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일까요? 다음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건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뭐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질문의 끝에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정답 봤나? 누설된 적이 없는데. 질문의 이유가 뭐예요? 묻고 지나가자 그냥? 상대방의 니드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다 그 질문이에요. 왜 물어보냐 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혹은 너도 모르고 있는 네 니드에 대해서 네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알고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 바리새인은 상대방의 니드에 관심이 없어요. 내 니드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의 니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절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22절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희욱 형제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보더니 희욱 씨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네. 다른 지식인들과 달리 희욱 씨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한테, 내 삶에 정말 영향이 정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요. 다들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썰어서나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뭐에 대한 질문? 상대방의 니드를 파악하려는 질문이 있어야 돼. 혹시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살피는 거 있잖아요. 대화도 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저급한 대화는 뭐냐면요.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쏟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관광 가이드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번에 요리점에 싱가포르 갔다 왔다 그러는데 첫 소감이 뭐냐면 가이드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좋았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소감이 뭐냐면 마지막 날 가이드가 바뀌었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뭐가 끔찍했냐 그러니까 이 촬영팀은 지쳤는데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던 쇼핑몰을 가자고. 쇼핑몰? 뭐였죠? 조식당. 네, 식당. 자기가 가고 싶던 식당을 가자고 지쳐버린 촬영팀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정말로 크게 눈치를 줄 때까지 스톱을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가이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구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친구를 위해주고 전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명소가 많은데 거기를 모르고 어디 정글 속에서 고생하고 헤매인 친구한테 거기 말고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게 지금 우리의 소명인데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선한 가이드가 있고 악한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가이드는 뭐예요? 지좋으려고만 해. 심지어 자기 돈벌이 되는 쇼핑센터에 데려가가지고 구전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아니 뭐 가이드 하신 분이 있으면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마음이 그렇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는데 상대방의 니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제일 그 C급 대화가 뭐냐면은 대화의 형식은 있는데 내 얘기만 하고 내 니드만 들이대는 게 C급이고요. B급 대화는 뭐냐면요, 그냥 내 얘기도 막 하고 상대방 얘기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B급이고요. A급 대화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요거 뭐 해줄 거 없을까 하고 낙지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낙지질이에요. 요거 뭐 해줄 거 없을까. 쌤자매한테 지난주에는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어디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캠핑카 살 계획 있어?
캠핑카를 사줄 수는 없지. 사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그러면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니까 항상 여행을 가니까 혹시 여행에 필요한 거를 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지. 얘기를 하면서 뭘 도와주면 될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몰래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지구 관광 가이드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니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니드를 충족시키는 공급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레벨 차가 나요. 그 앞까지는 다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수해서 나을 치여다 해서 이렇게 보신 모습을 보세요. 친구가 눈을 떴다. 앉아있던 친구가 팍 일어났다. 이 정도 능력은 없죠. 하지만 공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기적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꾼 게 기적이에요. 내가 축복해서 어떤 사람이 물리를 걸은 게 기적이에요. 물리를 걸어서 뭐 할 거야? 수상보도 다 있는데 하늘을 날아봐야 뭐 할 거야? 비행기 다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꺾으면 기적이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서. 근데 공급 단계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보고 입 딱 씻고 가지 않으셨어요. 공급 단계가 있는 거죠. 네. 공급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소프트웨어, 진리의 공급,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공급. 두 번째는 실질적인 공급.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구해주는 기도의 공급. 말씀의 공급, 도움의 공급, 기도의 공급. 이 세 가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급 단계에서도 여전히 관광 가이드로는 유효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수준을 보고 공급을 하셔야 돼요. 율법학자 같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이런 말이 튀어나와. 이런 말로 귀결이 돼요. 어려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려운 소리 갖다가 들이대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어디가 어려운 게,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어려운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디가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디가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잖아요. 천국은 겨자 씌워갖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 베어갖고, 천국은 모어갖고, 열 처녀워갖고, 다 비유, 그것도 전부 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애기로 말하자면 그 애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물건 가지고 비유를 한 완벽하게 낮추어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어디가 어려워?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진리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더한 다음에 분석 철학과 포스트 모던까지 이해한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못 알아듣게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설교가 아니라 전도하면서 못 알아듣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언어 쓰세요? 율법학자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알아. 그게 무슨 말이지? 애기들이 알아들을 말, 모르는 사람이 알아들을 말, 이 서클 밖에 사람이 알아들을 말로 하는 게 공급의 비결인 거예요. 다시 파리 얘기로 개선문을 갖다 붙입시다. 개선문을 데리고 갔어요. 관광 가이드. 관광 가이드가 1시간을 설명했어. 불어로.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은 불어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외국어예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공급이에요. 철저히 관광 가이드, 선한 목자, 선한
가이드, 선한 관광 가이드라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냐? 그렇게 공급이 있은 이후에, 떠나간 이후에도 관계를 남기는 말들입니다. 일 다 했어!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남기는 말들입니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관광 갔는데 가이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 가이드가 그 도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생각이 난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축복받으신 거예요. 예수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도시에 관해서. 저는 방콕 갔을 때 이름이 맞다? 이름이 뭐였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저 태국 가신데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게 한국말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난 뭐 태국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도 없었지만 정말 태국 사람들 지적이라고 아직도 이미지가 남아있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한국말 잘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 가이드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말로 방송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글을 못 써. 한글을. 그래서 우리 떠나는데 하도 정들어서 떠나는데 한국 가면 카톡 할게요 그랬더니 톡 보내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글을 못 쓴대. 그런 천재가 있어. 글로 공부를 안 했는데 한국말을 거의 이건 잠깐 한 5분 10분 대화하면 태국 사람인 건 티도 안 나는 그 정도로 한국말이지.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방콕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나는 아직도 방콕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갈 것 같아. 내 평생에 죽기 전에 가본 외국 도시를 혹시라도 머리로 흐른다면 방콕 그러면 그녀만 생각날 거예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친절했다. 정말 친절했어. 보세요. 파리를 가서 한 사람도 못 사귀고 돌만 보고 오는 게 관광입니까? 아니죠. 지구에 와서 인간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봐야 되고 형식적인 거 다 거쳤어.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봤고 형식적인 거 다 거쳤어. 근데 가이드하고 관계가 없어. 제대로 살려는 느낌이.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가이드를, 지구에서 삶이 끝나도 영원히 기억할 가이드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가이드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율법 학자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관심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는 말이 율법 학자와 같지 않게 주님처럼 질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율법 학자와 같지 않고 경청하면서 니들을 찾는 말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율법 학자와 같지 아니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친절한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율법 학자와 같지 않고 입신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남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